감사합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제가 반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는 이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숨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똑똑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Yes.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바람 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결핍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핍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어야 될 것이 없거나 빠지거나 모자람인데 사람 신앙생활하는 그 삶 속에 사는 삶이도 보면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결핍들을 한 가지씩 다 누구나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결핍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왜 이런 부족한 부분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그걸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놓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럼 다 있는 것이 은혜인가? 뭔가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부족함, 결핍 이런 거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게 은혜인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은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게 도리어 저주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병든 성도의 삶이 하나도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병든 성도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뭔가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가 없더라. 성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빠지면 그럼 다 빠지는 건 갔다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핍을 느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 보시면 취미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술이나 담배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런 결핍들이 잘 해결되어지느냐, 그때뿐이지 그런 결핍들이 잘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핍들은 무엇으로 해결하셔야 되는가? 그게 기도 생활이다. 우리 10년 가운데 뭔가 자꾸 결핍들이 일어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야지만 결핍이 느껴지지 않고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항상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다른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것,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그런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영적인 결핍 느낄 때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내 마음에 자꾸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무엇으로 이 일들 해결하시느냐라는 거죠. 일들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기도 생활이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왜 낭망하는가, 우리가 왜 자꾸 결핍함을 느끼는가, 왜 부족함을 느끼는가, 항상 기도하여, 항상 기도할 때 내 신앙생활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결핍이나 낭망이나 부족함 같은 것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런 결핍에서, 낭망하는 일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그러면 만족한다는,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가 이런 결핍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에게 부족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였느냐? 자녀 문제였습니다. 결혼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에게 자녀가 하나님께서 없게 하셨다. 엘가나라는 남편을 통해서 사라는 갑절로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가 없게 하셨는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의 대적 분인날을 통해서 그를 심히 격동하고 범민케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받았던 고난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시는데 처음에 재산, 자녀 다 잃게 하시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병까지 들어서 더 힘들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도 힘든데 친구들로부터 너 지금 받는 고난이 이거 지금 쟤 때문에 받는다라고 이런 소리를 만약에 듣게 되었다면 그 마음이 원통하고 분하였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렇게 다루시더라. 왜 자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끔 하고 결핍이 일어나게끔 하고 부족함을 느끼게끔 하시는가?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디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오늘 한나가 그랬다는 거죠. 자녀가 없는데 그것이 대적인 분인나에게 꼬투리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참 힘들게 하였다. 약점 제대로 잡힌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핍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통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잘 느끼지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허락된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핍과 문제들이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인가? 오늘 한나의 삶을 보면은 자, 9절 보시면은 지금 한나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가 지금 있는 곳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데 한나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라는 거죠.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의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핍감을 느낄 때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군인나로 인해서 격동하는 일들로 인해서 울고 먹지 않다가 그래 남편이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위로 열심히 하는데 남편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다가 그래서 실로에서 겨우 음식까지 먹었는데 먹고 마신 이후에도 그의 결핍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그가 간 곳이 어디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전이었다, 성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는 성도의 삶이 복된 성도의 삶이냐? 주의 전이라는 거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왜 복 있는 성도의 삶이냐? 주의 전으로 오셔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해결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디로 갖고 오셔야 되느냐? 주의 전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내가 정말 영적으로 결핍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곳, 내 생각대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성도의 삶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성전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성도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인가가 아니라 성전으로 인도하시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문제와 이런 결핍과 부족함에 대해서 기도로 아뢰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복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해결되어진다. 해결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이 내 집과 같이, 성전이 내 집과 같이 돼서 주의 전에 계속 출입하면서 성전들을 받고 성전 안으로도 출입하면서 와서 그냥 뭐 일만 하고 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와 염려와 부족함과 결핍감이 있을 때 와서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때 위로부터 주시는 복과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늘 보고를 여는 통로입니다.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 부어주신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삶 자체가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있을 때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였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자녀를 못 낳게 하신 이유, 그래서 부인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힘들게 하신 이유가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말씀하고 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마음의 괴로움이 들게 하셔서 성전으로 찾아와서 기도로 이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게끔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까지 그렇게 드리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뒤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울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 기도까지 하게 이렇게 만드시는가? 그 삶 자체가 은혜다. 왜 기도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전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 위로부터 주실 하나님 은혜 임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녀들은 기쁨과 그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성도다. 성전에서 우는 성도가 정말 복 있는 성도다. 운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저 굉장히 좀 두려웠거든요. 왜 두려웠냐면 이거 개입해야 될, 미국이 개입해야 되는데 개입하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진짜 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나라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한미동맹 맺어서 미국하고 그래 좀 군사협정 맺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정말 절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만약에 성도가 되어진다면 만약에 해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대지 말아라는 법 있겠느냐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역사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군대 나올 때 하나님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처럼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이제 도발하지 못하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 권고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시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때 그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느냐? 눈물의 샘이 차셔야 됩니다. 요만큼 채워져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지 가득 흘러 넘쳐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응답이 더디신가?가 아니라 내 눈물의 샘이 채워져야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정말 간절함이죠. 눈물이라는 게 간절함 없으면 이 눈물이 나느냐라는 거.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축복해 주신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나에게 복이 되고 실질적인 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이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응하는 말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한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무엇이었는가? 11절 보시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오늘 11절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죄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보시고 공부하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사 아들 정말 주시면 그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지금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게 하셨는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로 소원기도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주셔서 기도하며 통곡하게 하시고 소원기도까지 하나님께 드리게끔 그렇게 하시는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게 하신다고 합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 신앙생활하면서 크면 클수록 내가 받을 위로가 크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주신 응답이 많다라는 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태우를 지나면 하나님께 주실 복과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빠지면 안 되냐? 기도 생활이 빠지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 주실 때 이게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딴 데로 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한나의 기도를 보면 성전 중심으로 항상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과하고 울며 서원하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한나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한나에게 이런 자녀가 없는 고통과 군인날을 통한 인간관계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였겠는가. 이런 서원기도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말 달라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드리면서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주신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 서원기도 드렸겠느냐? 안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재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게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왜 이런 고통과 인간관계 가운데 문제를 겪게 하시는가? 그 당시는 모르지만은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인물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좀 이렇게 귀하게 이름이 나와서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그 보면 뒤에 항상 보니까 기도하시는 어머니, 기도하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면은 소원기도 뭐 저는 17살 이때 했다면 그거 보면은 거의 초등학생도 이때 하잖아요. 이때에서 계속 성전 출입하면서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점심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계속 구산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위대하고 복되게 그렇게 사용해 주시더라. 내가 주의 전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은 만큼 내 자녀가 정말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진다면 이 사실이 정말 참이라면 정말 기도하는 부모들 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굳이 물질로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어떤 다른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로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정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아낌도 열어주고 형통케 하시고 진로도 책임지시고 직장도 지식게 키워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기도하는 부모들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억지로든 마음의 괴로움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 물려주시고 기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면 그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뭔가 애쓰고 신경 쓰고 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훨씬 더 잘 되어진다면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시겠죠. 눈물을 많이 심어 놓으시라는 거야. 그래야지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그렇게 한다니까.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게 60년 사용하셨거든요. 사사들 다윗도 보면 통치 40년 40년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자그마치 60년 사용하셨어요. 나이가 늙어서 늙도록, 진짜 늙도록 하나님 60년 사용하셨어요. 60년.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 겸손했고 끝까지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순종하는 사람. 연륜이 많은데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말씀 떨어지자마자 즉각 움직여서 순종하는 모습. 이게 뭔가 이게 권위적인, 원래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오래 하면 권위적일 건데 그런 거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응답, 말씀하시자마자 말씀 떨어지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60년입니다. 60년. 사사 중에서. 왜 그 뒤에 누가 있으셨느냐. 사무엘 순종도 있지만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귀염복되게 사용해 주시지 않았겠습니다. 왜 마음의 괴로움들이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오늘 1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오래 기도하였다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그게 복 있는 성도다. 기도하는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고 굵게 기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성도의 신앙의 행위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은 한나가 왜 오래 기도했는가?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고,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미워하는 사람들 생겼을 때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가? 미워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때, 그래야지만 자꾸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전제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축복하는, 진정으로 축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시면요 자꾸 쓴물 올라오는, 그럼 자꾸 뒤에서 자꾸 나쁘게 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돌이켜보시라는 거면 왜 자꾸 나쁘게 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보면 기도생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육적이기 때문에. 자꾸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채워져야지만 말도, 우리의 삶도 자꾸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 되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뒤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죠.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미워하는 마음들 조금도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자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성도도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는 거. 이게 뿔꾹뿔꾹 튀어나온 성도들이 아니라 그럼 자꾸 상처받잖아. 와 하면 왁 하면 또 상처오고 왁 하면 또 상처오고 그게 아니라 두글두글두글해서 되도록이면 상처 주지 않고 두글두글두글해서 잘 융화되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는가? 이게 그냥 착하기만 하고 그냥 유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세의 그런 온유는 훈련되어진 온유다. 얼마나 모세에게 원망불평하고 들이받고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더라. 진짜 기도하는 자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더라. 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런 겸손과 온유가 내 성품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럼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래 기도할 때 이것을 취한 것으로 여기고 엘리 제사장이 책망하는데 이미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격동한 상태였던 한나가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죄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막 대들면서 한 소리 했는가? 싸웠는가? 다투었는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미 분인나를 용서했다는 증거가 14절부터 16절까지 그의 대답 속에 있더라는 거죠. 읽어보시면 근데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얘기해서 확 해야 되는데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 통틀어서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온유다라는 거죠. 온유한 대답이더라고요. 얼마나 그를 격동케 하는 제사장에게 그의 대답이 온순하여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금 마음에 성질을 나서 화가 나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오랜 기도가 없었다면은 엘리 제사장이 너 수창 많이 얘기 들었을 때 성질 나서 왔는데 그 얘기들을 확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오랜 기도다.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나의 마음 가운데 이미 평안함으로 충만케 채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우순한 대답 속에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오늘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온유한 사람 되어진다는 것. 엘리 제사장과 만약에 한나가 다투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한나가 받았겠는가?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답도 받게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속에 주신 그 기도로 인해서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그 제사장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믿고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제사장과의 관계이고
또 원수 분인나와의 관계 회복,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화목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해 되어졌을 때 한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생명 주시더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이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길게 오래 쓰임받는 사사로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으면 그의 소원으로 아들을 드림으로써 이 소원 기도 누가 하게 하셨는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는데 이 한나를 본고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그 일생을 사용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로? 엄마의 기도로. 누구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누구의 기도로? 통곡의 기도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이자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02년도 더 많은 소원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좋은 곳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결핍으로 인한 인간관계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일들 있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괴로움이 바뀌어 희락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의 제목뿐만 아니라 오래 기도할 때 심령 가운데 하나님 평안 주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 믿사오니 말씀 듣고 순종하여 성전 중심으로 늘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